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해야 하는 사회 구조 안에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득 차 우리 생활 전체를 그러한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학교에서 시작해서 크게는 대기업 입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이겨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분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뭐 좀 떳떳한 그런 직업이 아니면 그렇게 남들한테 얘기하기가 부끄럽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 그런 사회 구조에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소위 스몰 비즈니스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이유는 대형마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손님이 끊어져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눈에 불을 켜고 끊없이 경쟁하는 자만 살아남는, 조금이라도 경쟁에 느슨하게 대처하거나 정보에 어두운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그 오너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지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쟁의 세상에서 갈등을 겪어요. 살아남으려면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들과 싸워야겠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오늘 같은 말씀 보면 이삭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내주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성경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도 경쟁적인 사회에서 과연 살아남을 있을까? 사생결단하고 덤벼들어도 겨우 목구멍에 밥이 들어갈까 말까 하는 이 세상에서 있는 여유 없는 이유 다 부려가며 다른 사람의 사정을 다 봐주면서 과연 내가 이겨낼 수 있는가, 버틸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보여주는 믿음의 여유를 우리가 찾아봅니다. 믿음의 여유입니다. 이삭은 흉령 때문에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랄 땅에 살려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그랄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랄에 주저앉은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지금까지 해보지도 않은 농사를 지었어요. 무려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원래 직업인 목축업도 잘 되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양떼와 소떼와 종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이삭이 이런 식으로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삭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이삭이 어려울 때는 동정심을 가지고 그를 이렇게 환대했는데 갑자기 이삭이 거대한 부를 이루고 시작하면서부터 경쟁 관계로 돌아섭니다. 그들이 이삭이 견딜 수 없도록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는데 이삭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토지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의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한번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그걸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땅을 빼앗고 목축이 잘 되니까 우물을 메워버린 것이죠. 이게 엄청난 압박이었을 겁니다. 이거 없으면 소나 양을 먹일 수 있는, 물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소가 많고 양이 많은 뭐합니까? 그들에게 줄 물이 없다면 이건 큰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삭은 믿음의 여유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쟁하는 어떤 업체가 있어요. 경쟁자가 있어요. 긴장하죠. 제가 뭐 했으면 나도 뭔가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 가게로 오는 손님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그들과 한판 싸우든지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불가능했습니다. 이삭에게는 그랄 사람과 싸울 힘도 없었고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은 때라 그랄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유산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처음 세대라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2대째, 3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던 자녀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과거에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고 금식을 했다라는 그것이 언뜻 생각나서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찾는다든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지금 이삭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유산을 사용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옛날에 팠던 우물입니다. 이삭에게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우물 파는 데를 여러 군데 따라다닌 것이 기억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그 옛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팠던 그 우물자리에 기억을 내서 다시 파보았더니 물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우물을 판 것 기쁜 일이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내 것이다 억지를 부리면서 빼앗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그때마다 우물을 양보하고 새 우물을 팠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로 새로운 곳에 우물을 팠을 때 그랄 사람들도 지쳤는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르호봇이라는 것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유라는 건 내게 공간이 좀 있을 때 여유로운 것 아니겠어요? 비좁은 데서 살았던 사람과 넓은 평지에 산 사람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청소년과 EM 이렇게 사역을 쭉 하다 보면 우리 1세분들이 정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 없이 집에서 혼자 차려놓은 밥을 먹고 학교 돌아오면은 혼자 공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는 그 공간이 너무 크든 적든 간에 그러한 것에 심리적으로 여러 면에서 보이지 않는 참 눌림이라는 것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유하지 못하고 좀 더 이렇게 freely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삭이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에게 르호봇이라고 불리울 만큼 공간이 넓은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는 그 싸움이 사라졌다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음껏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위해서 이 소떼와 양떼를 기르고 또 농사를 지어 정말 freely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경쟁적인 사고였어요. 이삭이 잘되면 우리는 못 살게 된다는 경쟁적인 원리로 이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시비를 걸면 다른 곳으로 가고 거기서 쫓아와서 시비를 또 걸면 더 넓은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믿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쟁 사회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생각이 더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더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된 것은 전혀 생각 밖의 일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날 생각으로 경계선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못 떠나게 하시니까 거기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왜 지금 가뭄으로 어려운데 왜 그랄 땅,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셨는가? 여러분, 가나안은 죄악의 세상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계시의 무대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곳은 무대 위에서 가장 밝은 곳이고 스파트라이트를 비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구약의 이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그 한 인물에게 스파트라이트를 비춰줍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느헤미야가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믿으세요? 네?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경쟁 사회에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전 믿습니다. 이게 내 방법,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했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떤 겁니까? 세상에서 대박 터지는 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세상에서 아주 획기한 무슨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보면 야, 저건 정말 나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생각 못했어요. 똑같은 경쟁자가 경쟁 사업이 있어도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 거기서 딱 한 가지만 달라도요, 1도만 달라도 대박 터지는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내게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교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가나안 땅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문명화된 곳이었고 학문적으로도 발전한 곳이고 그곳이 세계에서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계시의 무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던 그 애굽, 출애굽할 때의 애굽만 보여주죠, 성경에서. 그 다음부터는 애굽을 절대로 다시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건 또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곳은 몇 명 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뜻이죠? 촛대를 옮긴다는 건 장소를 옮긴다, 사람,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 땅을 무대로 사용하여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흉년을 들었고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 중요한 곳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냐, 생활이 더 편한 곳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위해 말씀을 버리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무대 중앙에서 변두리 쪽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스파트라이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에 애굽이 비춰졌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스팟라이트를 비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스팟라이트를 받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학문이 뛰어나든 뒤처지든 문명이 발전했든 타락했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모든 역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있는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런 이러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주저앉아 있는 이삭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욕망이나 고집을 꺾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설사 온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닐 때도 발이 벌써 몇 걸음 나가버렸지만 그 상태에서라도 주저앉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렇게 불완전하게 순종할 때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기뻐하시는 표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사람은 사랑받을 수가 없지요. 고집스러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언젠가는 돌아오기는 돌아오지만 뭘 미싱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여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여유를 갖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이삭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인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랄 땅에서 받은 축복은 보너스 축복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입니다. 우물을 파 물이 나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물 파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쟁사회의 구조 안에서도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 오늘도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느 경쟁자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모임을 가지실 때 믿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보너스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했던 믿음의 순종을 고스란히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냥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업장에서 생업터에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이 안에서 아멘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인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호주의 한진구 최현실 선교사님, 일본의 마크 앤 레이첼 선교사님,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2025년 리셋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되고 또 새롭게 재개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